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자신이 젊었을 때에 자신을 방황하게 했던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부정직한 사람들은 더 큰 소리를 치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축되어 가는 것 같고 불신앙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더 길을 펴고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인가? 왜 이 불의한 세상에 침묵하고 계신가? 만약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실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혹은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회의하며 교회를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기독교에 대해 회의하는 혹은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느 정도 또 공감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러한 회의와 포기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 기독교에 대해 회의하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전제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 심판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모든 오류를 청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있어야만 하고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추수라는 낱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판 때를 추수 때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추수 때가 온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추수하는 주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 추수하는 주인은 재림하실 예수님이신데 14절에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금 면류관을 쓰시고 앉아 계셨는데 금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왕을 상징합니다. 또 옛날에는 왕이 재판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금 면류관은 재판장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으로서 또 의로운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분은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 마지막 추수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이고 17절부터 20절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이 다 익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긍정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추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식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을 받고 끝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추수의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로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의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후반부인 17절부터 나오는 포도송이의 추수 장면입니다. 본래 이 포도송이의 상징은 구약 요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포도송이는 죄인 혹은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포도송이란 단순히 죄인 혹은 악인이 아니라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고 예언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즉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포도송이라고 표현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에 죄나 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포도송이라고 요엘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포도송이를 거두십니다. 천국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밟아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거두시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심판의 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가 이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오래 참으셨다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되었든 또 한 민족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오라고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의 죄악을 심판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 짜는 틀에 집어넣고 그것을 쫙 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같은 붉은 포도즙이 쫙 퍼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320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긴 거리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심판이 세상에 꽉 찬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 밖이란 언제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생애 최대의 저주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 이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데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포도주 틀에 으깨어지듯이 그들이 악으로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 지내다가 그러한 삶을 마감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들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저주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포도송이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에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넣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변의 포도송이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오기 전에 포도송이 같은 이웃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지런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알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있는 복음 전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고 역사의 막이 내려지는 그날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